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자 이제 그 레아의 이 네 번째 아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이제 영적인 장자권을 이어받았죠. 먼저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내 형제의 찬송이 들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롭게 또 헌신적으로 용기 있게 형제간의 온전한 하나됨을 또 형제간의 온전한 화해를 이루어낸 그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낸 그가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그 목을 이렇게 이제 목덜미를 잡아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지는 9절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자녀들은요, 또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뭐랄까요, 또 군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지파가 이렇게 있는 위치가 사실은 군령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딱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군사적인 조직이었는데요. 영적 장자권을 가진 이 야곱에 대해서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그는 이제 사자, 웅크린 수사자, 또 이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암사자, 누구도 범할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영적 전쟁의 리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이스라엘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게 이 규, 이제 왕의 지팡이죠, 통치자의 지팡이죠, 이것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언제까지냐고 하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이 통치권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분 앞에서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로란 참된 평화라는 뜻인데요,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까지 이 장자권이 이어지다가 그에게 온 세상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2절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제 유다에 대한 예언에 지금 쭉 그 많은 내용이 나왔는데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는 낙이라는 단어이죠. 여기 낙이, 암낙이, 새끼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한 단어는 포도라는 단어입니다.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주, 포도즙, 포도주 뭐 이렇게 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메시아는 낙이 곧 암낙이 새끼를 타고 와서 그것을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것은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상징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낙이 그리고 특별히 암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죠.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었다. 여기 포도나무에 대해서 또 포도주도 나오고 포도즙도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가 계속 흘러 내렸는데요. 사실 이제 포도의 그 이제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그 평화를 주시기 위한 대가로 당신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내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즙은 또한 그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천국의 상징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이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원하셨던 것이 유월절 만찬인데 이 포도주 잔을 이렇게 나누시면서 내 피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또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을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천국의 희락의 상징으로 이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지만 그 결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날이 되면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제 눈이 붉고 이가 희다. 이것은 정말 이게 건강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진짜 건강함이 우리 안에 정말 건강한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축복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예언은 이제 레아의 네 아들 이후에 또 후에 두 아들을 더 낳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이사갈과 또 스불론인데요.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의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레아의 이제 남은 두 아들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한 예언인데요. 먼저 여러분 여기 순서대로 하면 이사갈이 이제 그 레아 입장에서는 5번째 아들이고 스불론이 6번째 아들인데 순서가 바뀌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는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랄까요? 자기의 자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금방 이렇게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앞에서도 보면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도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역사가 계속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고요. 어쨌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요. 먼저 스불론부터 보면은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뱀에는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사실 스불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거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거주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 지중해에 인접한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 해변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닐던 그런 이제 해변이 되시죠. 자, 이제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양 우리 사이에 꿇은 건장한 나귀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사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정말 일을 참 좀 짐꾼처럼 일꾼처럼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또 지파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이것도 축복의 예언이죠. 어떤 태도와 어떤 태도로 이 일을 하며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쉴 것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기꺼이 어깨를 내려서 짐을 맨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편안한 휴식과 복된 기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사갈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꺼이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요,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멍에 아래에서 또 잠잠히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곳에서 쉬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것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단에 대한 예언이 16절에 나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17절,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자,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 중에서 가장 좀 두려운 예언이 단을 향한 예언입니다. 단은 사실 라헬이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근데 레아가 계속 자식을 낳자 너무 그 억울한 마음에 자기의 몸종인 빌하를 이렇게 이제 그 야곱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자녀 경쟁이 시작되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난 아이가 단이고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내 억울함을 들으시고 푸셨도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억울해. 그리고는 이제 단은 사실 몸종이 난 아이지만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한테 입장에서 쳐다들이니까 계속 하는 말이 나는 억울해. 너는 내 억울함을 갚아야 돼. 이렇게 하면서 키웠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요, 지금 그는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여서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암시를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단 지파는 사사시대에 제일 먼저 지파 차원에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지파입니다. 분열 왕국의 금송아지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단 지파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12지파의 목록에는 단 지파가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2지파입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때문에 한 지파가 많아졌고 레위를 기업을 주지 않은데 레위를 이름을 넣어버리면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말하자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에서 누락당하는 것처럼 단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위협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빌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교부들은 적그리스도가 단 지파에서 출현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뭐랄까요, 이 그 억울함, 증오, 경쟁,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맺은 열매는 절대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단 지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됨을 이루었던 유다에게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사단을 이렇게 짓밟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의
세계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실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자, 참으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그 다한에게 주신 또 경고를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비록 열매를 맺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억울함, 또 증오, 경쟁 이런 것으로 맺은 열매는 결코 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사갈 지파처럼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일 앞에서 어깨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기꺼이 주께서 메어준 멍에를 감당하는 사람 되어지다가 정말 평안한 안식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차지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